우리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많은 가치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두 결과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막았는데 기도의 입까지 막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많은 가치를 잃게 했는데 문제는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찾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치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막아버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빠른 일상의 회복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신앙의 회복은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돈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렇게 기다린다면 그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없으면 가치를 소중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 마스크는 언제 벗게 되어지나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3년 넘게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어려움이 시작되자 언제 교회에 나가지, 언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그것이 익숙해지자 이렇게 해도 예배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어색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의 소중함마저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부 예배 시간에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기초적인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부분 기도를 오해하고 있고 오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기도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밝힌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입니다. 기도는 참된 신앙이 스스로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무신론자인데 실천하지 않는 것 역시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도가 신앙의 주된 실천인데 실천이 없으니 믿음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신론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리브스 목사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화시킨다면 그의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신앙과 기도를 회피하는 성향을 지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점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백성들을 가르쳤고,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한가로운 시간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바쁜 하루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날 먼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자 더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병과 가난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오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들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문제로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확산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의 바쁜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쁠수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확보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기도의 장소만큼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다면 모든 인간은 주님과 같이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는 제자들의 이력을 살피는 대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질책하는 대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시지 아니하고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려줄 것이 없다고 날마다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제 1순위 정도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온 힘을 쏟으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의 삶을 살 충분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루터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해야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으니 처음 3시간은 기도하는 데 쏟아야겠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기도는 누구를 본받아 하는 것일까요? 루터는 기도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기도하면서 매일 같은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멍청하게 앉아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엇 할 계획이십니까? 내일 아침 6시에 무엇 할 계획이십니까? 오늘처럼 그냥 웃으실 것입니까?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주무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자 예수님은 늘 자신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 증거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분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곧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누려오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법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성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품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척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되는데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누려오셨던 그 넘치는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사랑받은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점점 깊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은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미 누리고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연합하게 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누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 와이파이 번호가 뭡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끊기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와이파이 넘버 찾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빠른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든 비결이 있습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나다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고 마지막은 한국입니다. 카나다는 새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일본은 공장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은 새벽 종소리가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는 예전에 교회마다 새벽이 되면 땡그랑 땡그랑 새벽 기도 예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깨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주된 실천인 기도를 예수님께 배워서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걱정되십니까?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다음 세대도 깨어나고 다음 세대가 깨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웠던 선조들의 그 믿음이 대한민국을 또한 한국교회를 빠르게 성장하여서 세계에 우뚝 서게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작은 이 나라와 교회를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통계 조사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의 하루에 기도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이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이고, 목회자들은 20분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의 기도 많이 하는 나라와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사실과 좀 멀다 하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분명 신앙의 주된 실천이라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선지자라 불렀던 E.M. 바운즈라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렸지만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한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소홀히 하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다가 경험하였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시간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신다는 느낌을 받으니 막 서운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기도해도 별것 없네, 이러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포기하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묵묵부답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도 기도하셨고 죽어 가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참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실망하여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미국의 순회 선교자로 알려진 노진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용납되지 않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세상에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헌신한 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이 장애를 가지고서는 온전히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의 이 기도는 하나님 이걸 고침받아야 제가 좋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끝에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미국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를 보고 나도 여기에 참석해서 내 장애를 좀 치유받아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요. 목사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노진준 목사님이 받는 차례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절히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미국 목사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 미국 목사님의 대답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진주 목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뭔가? 육체의 가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못 받았던 것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목사님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네. 하나님이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목사님은 고쳐주셨다네. 그 병이 낫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아닙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육체에 대한 가시를 위해서 1번 안 했다, 2번 안 했다, 3번 안 했다. 안 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진주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자 노진주 목사님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노진준 목사님은 그날 자신의 질병이 나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부터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 마음의 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에게는 소아마비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든 가난이 찾아왔든 불합리한 상황이 찾아왔든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도 훈련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리에 앉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 아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새벽 예배든지 심야 예배든지 우리가 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날짜를 정해서 이날만큼은 내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주된 실천인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독립하여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 기도를 망각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